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사모함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개학하는 친구들이 있죠. 개학을 하더라도 온라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고 있자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게 좋을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빼앗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학교를 오고 가고 친구들 만나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그 일반적인 그 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예배 드리기 싫다, 피곤하다, 어쩌다 해도 그래도 교회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스갯소리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때가 참 그리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다시 빼앗겼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4주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나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기쁜 소식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기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지만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죠.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기쁘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되나요?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설명만 들어도 우리가 먹어보지 못하면 맛있는지 모르죠. 아무리 빨리 낫는 약 광고만 들어도 직접 발라보지 않으면 효능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로 이어져야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 막혔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통로가 되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바로 2000년 전이죠.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특별한 때에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급속도로 복음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지중해 전역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적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where에 관한 문제, 그 5번째 육하원칙의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사실 아주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시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분이시죠.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중동 지역의 신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지? 라는 그런 질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만 해도 자그마치 8,060km, 8,000km 이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기로 오고 가도 좋기 12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잘 체감도 안 되고요, 느낌도 그다지 없고요, 뭔가 팍팍 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용서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는 오늘도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로우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을, 기회와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유대교는요, 아직도 구약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예수님을 몰라보고 구약 성경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전히 편협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고 구약 성경만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유대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꾸준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성별, 나이, 피부색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늘 힘을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그 마음을 벅차게도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뭐하러 다녔을까요? 교회 왜 다녔을까요? 놀고 싶어서 다녔습니다. 형들이 축구하러 가자 그러니까 축구하러 가고, 악기 가르쳐 준다니까 또 악기 배우러 다니고, 수련회 물놀이 하러 간다길래 수련회 물놀이 하러 따라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도 극성스러운 집사 엄마가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엄마가 랩업을 하셔서 만렙을 채우시면서 집사 엄마가 권사 엄마가 됐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다들 집사 엄마, 권사 엄마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시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 늦는 걸 도무지 견디지 못하시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들은 늘 지겹도록 하나님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래.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 도대체 저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실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받은 거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성과를 거둔 거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제 안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 집사 엄마가 저러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극성스럽게 여기는 우리 집사 엄마, 권사 엄마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맛보니까 그걸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라 이거죠. 여러분, 숨겨진 맛집 찾아가 본 적 있나요? 친구들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맛집. 맛만 있을 뿐만 아니라 먹어도 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이 맛집은 우리 마누라도 몰라도 돼, 우리 자식들도 몰라도 돼, 나만 가서 먹어야지 하는 부모님 만난 적 있어요? 아닐 겁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한 숟갈이라도 떠서 입에 넣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다 동의하시죠?
복음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 했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나니까 우리의 극성스러운 집사엄마, 권사엄마들은 너무너무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벅차서 이것을 전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과 때로 신앙적인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나쁘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서울 땅에 도착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 2000년 전 아주 오래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간 2000년을 거슬러서 거리 8000km를 거슬러서 우리에게로 올 수 있었을까?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왜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똑같이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만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제자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람들이죠. 감히 예수님을 입에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겁쟁이들이 바뀌어져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섭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허구다, 예수가 가짜다라고 말하지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 무섭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눈이 휘가닥 뒤집혀져서 자신의 목숨도 바치고 자신의 전인생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라고 말이죠. 예,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전 인생을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잘나가던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로지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 때문이죠.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예수님 믿던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방의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복음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동방의 가난하고 작은 나라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요,
태평양을 거쳐서 일본을 지나 인천과 부산에 내려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요, 하나같이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그 당시에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생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생면부지의 조선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합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부와 명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명성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 일제 강점기안에 어두웠던 그 조선 땅을 예수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옵니다. 지금도 합정역 양화진을 가면 100여 년 전 이 땅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 땅에 오자마자 9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25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그 여인이 마지막 남긴 말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만약 내게 1000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모든 인생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들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 안에 기쁜 소식 저들에게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탐탁지 않아 하던 그 극성스러운 기도와 전도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기쁜 소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찮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식,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소식, 목사님 또 저 얘기하는 그 말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생명을 다 바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3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엄마는 제가 중3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병원 차트상으로는 이미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질 정도였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이 살얼음판 걷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 집안 살림이 어렵고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고3 여름이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어머니의 생신이면서 주일이었어요. 우리 엄마 생신이면서 주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겠노라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권사 엄마가 세상에 생일날 아침에, 그것도 주일날에 쓰러진 겁니다. 또다시 응급실에 아버지가 부랴부랴 엄마를 실어가고, 저는 여느 때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속에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근데 어떻게든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저 몸부림치는 저 권사를, 저 엄마를 어떻게 생일날,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또 쓰러지게 만들지? 하나님, 있으면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나한테 이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예배 시간 안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 대답 안 해주시면 저 다시는 이 교회당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안 옵니다. 아주 건방지게 고개 푹 숙이고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숫자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지났어요. 9시부터 시작된 예배가 10시에 끝나고 그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오케이,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도저히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를 면회를 갔습니다. 엄마를 면회를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생일날, 주일날 아침에 엄마를 이렇게 맞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산소 끼고 간신히 힘을 내고 있었던 엄마가 그 옛날 건강했을 때 그 극성스러움이 오면서 어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장 나가라고 면회하러 갔다가 혼만 나고, 그리고 제가 중환자실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면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당장 정작 아픈 사람은, 당사자는 엄마인데, 다 죽어가는 건 엄마인데, 그 엄마가 산소 끼고 아무 기력도 없다가 벌떡 상체를 일으키면서 어디 쓸데없는 말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에, 야, 저 양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달받은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라 엄마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서 이 복음, 이 은혜,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으실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집과 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혼자 습관처럼 식사 기도하던 학교 교실이거나 급식실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 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 어디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지금 오늘 서울,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까지 이어졌으니,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있다면, 그 성령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너무나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경험시키게 될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2000년이란 시간을 지나 8000km라는 거리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귀찮아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의 소식,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리해 봅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우리 가진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어져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도착한 복음의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하여 성령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계열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